아, 시작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마가복음 4장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심이 좋을 것인데 여전히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찬송가 가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어떤 분들은 순서를 이렇게 보면 왜 갑자기 마가복음을 하느냐? 사실은 고린도후서 차례라고 아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체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빠뜨렸으니까 하기를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니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마가복음을 다시 땜빵 지나가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러고 나서 저번 금요일 날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쯤에, 주일쯤에, 대충 정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했었습니다. 정했었는데요, 풍랑이 나오는 이 장면을 정했었는데, 마침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그거는 이제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무리로 걸으신 장면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 4장이지만은 6장에 무리로 걸으시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4장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4장 그리고 그것은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 하기로 그렇게 했죠. 두 개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요.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요. 근데 목요일 날 어제도 목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그래도 내용이야 되게 연관되는 게 많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자매가 꿋꿋하게 그대로 하라고 우리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자매 말을 들어서 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용성 형님이 사실은 마가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어쩌면은 저 용성 형님의 말씀을 저는 모두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만큼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 그래도 혹시나 배치되지는 않을지 뭐 이렇게 생각도 되기는 하는데 혹시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용성 형님이니까 용서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걸 한 번쯤 더 들어도 사실은 양식을 뭐 언제나 뭐 다른 거를 매일 먹습니까? 같은 쌀밥도 매번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을.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잠깐 언급하지만은 웬만한 상식적인 것은 그 노트에 적어드린 것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명은 마가 요한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는요. 그런데 이제 마가를 성이라고 보는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요한이다 부르기도 하고요. 마가 요한이다. 어쨌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이미 언급을 하셨으리라는 생각 들고요. 그 집은 제자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아주 부자였을 거라는 얘기들이 혹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마가는 부자였던 것 같아. 그거 이제 누구의 바나바의 사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청년이 따라오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갑자기 툭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게 갑자기 툭 나왔었고요. 아, 에, 이것은 아마도 본인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야, 그다음에 또 먼저 다른 것 얘기하고요,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실은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저기 마가하고는 싸운 적도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엔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마가하고 화해하고 동력자로 지냈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도 문안 하느니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아들 마가다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의 관계를 볼 때도 이 마가복음의 신빙성을 확고히 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 희한한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대목에 나옵니다. 마금 14장 51절에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채, 그러면 이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으면서 어떤 나쁜 사람이 벌거벗은 채 뛴 것을 갑자기 쑥 집어넣었다.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가 자신이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으로 여겨도 질 수 있을까요? 예, 나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요? 부끄러운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 이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하고도 또 싸웠다. 그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동력자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하는 관계까지 되었다고 볼 때는 부끄러운 이 마가였는데 어쩌면 탕자가 돌아온 온 것과도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어떠한 그런 때가 있고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입니다. 예.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예, 언제 기록되었다. 그런 것도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 말씀 노트에. 자, 이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는 그런 특징이 그런 그 내용 속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볼 때는 말보다도 행동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종의 모습을 또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족보를 실을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종의 족보가 뭐가 그리 대견하겠습니까?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족보를 실지 않은 마가복음이기도 한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고요. 아들의 탄생에 대한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년기의 성장 모습도 굳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별명을 붙인다면은 베드로 복음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 그러면은 아주 열정적인 행동파 이렇게 볼 수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다 보는 별명도 마가복음은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에,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목적을 집약해서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또 나오는데 여기도 이와 같은 정도의
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하나 참고로 적어 보았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이러한 육아,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장 38절을 이제 보면은요, 4장 38절에 잠깐만요, 찾지를 않았네. 4장 36절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 4장 이제 38절에 가서 예수께서는 풍랑이 이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더라. 뭐 그렇게 나옵니다. 고물에서 고물이라고 마침 제가 노트에는 보니까 이물도 적어 놓았던데 고물은 배의 어느 쪽 같습니까? 이물이라고 마침 적어 놨네요. 고물은 어딘 것 같습니까? 이물은 그러면 어딘 것 같습니까? 고물, 이물을 적어 버렸는데 고물 배의 뒤쪽입니다. 고물은 배의 뒤쪽이고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앞쪽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름이고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뭐 이렇게 하는 주님의 그 주무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많이 적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도 이 4장 38절을 보더라도 이것을 가장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대목과 이런 예수님이 지쳐서 주무시는 장면까지도 볼 때는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적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봐서도 제가 이것을 하려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목요일 날은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이 없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 착안되어서 요건 마가복음만의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8장 24절을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주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때에 풍랑이 마구 일어서 너무나 무서워지게 된 그런 때에 제자들이 지금 특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에서 바다 위에서 호수이지만 바다 위에서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그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목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시는 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만 목수 예수가 목수였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정도였을 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아니었죠. 배를 타고 다니는 경험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그러면은 뭐 샌님의 모습은 또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여간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볼 수는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경험이 많은 이 제자들은 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대처를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도 넘어서서 지금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과 지식도 넘어서는 일을 지금 제자들은 경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경험도 지식도 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사실은 주님을 찾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선생님,
어떤 말입니까? 깨셔야 되겠습니다. 입니다. 깨셔야 되겠습니다. 주- 선생님, 깨셔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아니,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는 예수님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지금 거기다가 자기들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깨어 있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깨어 있지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부르는 호칭도 어떠했느냐고요? 대개의 경우 복음서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대목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아마 이런 음, 억양이었을 걸요. 선생님 아 선생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표현만으로 볼 때는 요 표현으로 찬송가가 사실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 노트의 제일 밑에 링크에 보면은 구주여 광풍이 부이러 그 다음에 요 부분 뒤에 소절에 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하는 대목이 이 가사입니다. 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이 원문에서는 더욱더 그러니까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혼내듯이 예수님을 다그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그들은 아마도 죽음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배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예수님이 아마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에 지금 이 파도가 풍랑이 있는 이 앞에 보면 사장이 긴 사장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유들이 나오는데 어떤 비유요?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비유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사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말입니다. 그런 게 비유가 거기 나오고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하는 비유도 거기 나오고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요건 조금 생경하다, 조금 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듯한데 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자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까지 자란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하셨다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천국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천국을 누려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천국을 또는 이 생명을 누려야 될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도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없어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가실 것이니까요. 결국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육신은 가시더라도 그 예수의 생명이 내가 보혜사를 내가 가고 나면 올 것이다. 예, 성령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있어서 그래서 천국을 누려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것은 말이죠. 예, 관념이 아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실제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 때도 우리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뭡니까? 현실의 여러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하여간 배 위에서 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배 위에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그러나 또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먹고 생명이 자라서 그래서 비유에서처럼 열매가 되어야 될 일인 거죠. 예, 열매가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 열매란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이라 말씀이죠. 어제도 들은 것처럼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평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평안이 그 척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서 그 생명이 되어서 참 사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굳이 또 표현하자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긴다라는 의미보다도 힘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삶이다, 사랑이다, 또 사람이다. 사람, 사랑, 삶, 다 살다라는 동사에서 된 것처럼 사람이란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 사랑은 또 무엇이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다 말씀이겠죠. 예. 이런 침몰 위기에 있는 이런 배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는 첫째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 그다음에 둘째는 개인의 삶과 인생 위기로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 또 개인. 예, 뭐 당연히 그렇게 아마 생각이 자동으로 되지요. 예, 그렇게 그런 배 안에 배의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말씀이죠. 한 배를 탔다, 한 공동체다.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목요 모임을 또 얘기하게 됩니다. 목요 모임을 이렇게 보고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우리 자매한테 한마디로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목요 모임을 보고 와서 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야, 이러면서 내 항복한다. 정말 이랬습니다. 우리 자매 앞에서. 내 항복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 항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라워서 내 정말 더욱 저 이전에도 뭐 항복한다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납작 엎드린 사람이 그나마 되었다 말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저는 목요 모임에 또 와서도 나는 항복해야만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봤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따라가야만 할 사람일 뿐이라고 알아졌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다가 단톡에도 어디에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참 우리 금요일 날에는 주백자매가 있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이 주백자매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저기 제가 한국에 와서 대구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백자매가 아주 초기부터 해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정체를 밝히라 하는 식으로 간증해보라 누구냐 그러면서 또 아주 저돌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홍성희 형제하고 홍성희 형제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도 되어져서 그래서 귀한 관계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로부터 오래 시작 때부터 그렇게 되었었다가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한국에 와서 새롭게 사람들을 알아가는 여기 있는 미화도 그렇고 은숙이도 그렇고 이 동률이 형제도 그렇고 얼마나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면서 너무 기분 좋은 사람들이 다 되더라고요. 알아가는 재미와 기쁨이 이렇게도 좋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 주백자매와 홍성희 형제가 와가지고 목요 모임에 참여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그 형제 지체들이 와가지고도 목요 모임이 좀 색달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왜
다른 모두도 그렇고 목요 모임이 왜 그렇게 또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예상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감상입니다. 사실은 2PM의 이 배는 어디로 갈까나 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하단 말씀이죠. 2PM의 이 배는 그 중에서도 이 목요 모임의 이 배는 어디로 갈까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렇게 또 어제의 모습을 보면서도 난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 주님이 펼쳐주시는 것을 저는 따라갈 뿐입니다. 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계시지만 순택이 형님부터 해서 뭐 상근이 형님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체들 심지어는 저는 숨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숨결 자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모두가 귀한가 놀라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간다는 말씀이지요. 5월 동지의 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한 배를 타고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24 제가 적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거의 풍랑이 일었다. 태풍이 왔다. 뭐 이렇게 봅시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리얼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하든지 대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요. 심지어는 엄청난 태풍이 자기에게 맞닥뜨려서 치면은 피하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지요, 뭐. 죽는 거지요, 뭐. 예. 태풍이 오면 죽기도 하고,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않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요, 앞에도 네 가지의 비유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태풍도 여전, 똑같이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가는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적었을런지도 작자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적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와 우리의 그 내면적인 문제를 상황을 심리를 뭐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말씀도 무서워하느냐 또는 왜 믿음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태풍 앞에 뭐 믿음이 뭐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은 엄청난 태풍 앞에.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한다. 뭐 아주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에 대한 이름도 들어보셨죠? 그 칼 융은 잠재 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반드시 실현되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야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꼭 그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칼융의 말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이 칼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잠재 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자연 현상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은 사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점이 있다고 짧게 말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 4장인데요. 같은 사장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을 꾸짖는 대목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고 사탄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사탄을 꾸짖는 장면도 있다 말씀이죠.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하는 대목도 있다 말씀이죠.
예, 이런 것은 아주 학문적으로 또 따질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짧게 하고서 예. 그러나 예수님도 사탄과도 그랬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 것이 뭡니까? 기도를 하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해서 저렇게 하시는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인생이란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명언은 예, 출처는 어디냐 하면은 단톡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단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서 아우 참 좋은 말씀 명언이네 하고서 제가 기억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말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나면은 폭풍우란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폭풍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의 찬송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링크에 보시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예, 제가 사실은 거기에 먼저 앞에 처음에 올려드린 거는 제가 노래를 요만큼 불러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제대로 부른 것이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친구가 올려놓은 것을 제주도에 있는 박영호 형님하고 같이 저기 중창을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이었고 그렇게 유튜브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다 불러드려도 좋겠지만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요, 찬송가 중에서도 아주 가슴 아픈 찬송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찬송가다 말씀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 이런 가사인데요. 이 작사자는요, 크게 사업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부인하고 딸을 먼저 앞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음 배로 가는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에 배가 침몰을 했고 거기에서 다 죽었다. 그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다 말씀이죠. 예. 진짜 폭풍우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말씀이죠. 예. 로마서 8장 35절이나에 보면은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할- 환란이나 기근이나 뭐 적신이나 위험이나 예.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사자는 비록 너무너무 슬픈 청천벽력의 슬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적었다 말씀이죠. 예, 저는 지난주에 아주 우리 영어로는 이제 롱데이다, 아주 롱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롱 위크를 보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롱 위크, 아주 긴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먼저는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저는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은 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병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십수년, 뭐 20년이 넘더라도 온몸에 튜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혹이 막 생겨나는 그런 암 같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병원에 가서 그 튜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이 또 있는데, 딸이 위고, 그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딸이 위고 한 33살쯤 됩니다. 33살쯤 되는데, 얘는 사실은 변호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얘에게도 아빠와 똑같은 그런 혹이 나는 그런 병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귀가 안 들려버리는 일도 되었고요. 그리고 혹이 너무 생기고 그러다가 난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요. 요번 주간에 병원에 가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락사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약물을 주입받고 이틀 전에 죽었습니다. 33살에 꽃다운 나이에, 아이고, 그래도 역시나 감정이 나네요. 예. 그렇게 조카 진려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났더랬습니다. 예.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하는 황진이의 그 어, 잘난 고고한 벽개수를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사실은 났습니다. 수위감을 자랑 마라 그러면 수위감 아주 높은 수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건 수위감을 쉽게 감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일도 창해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바다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황진이가 너무 잘난 척하는 벽개수를 보고서 네 잘난 척 하지 마라. 내한테 와서 한번 꺾여봐라. 내한테 꺾어져라. 꺾으려고 하는 거지요. 벽개수를. 그거는 사실은 유혹하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그럴지라도 잘난 척 하지 마라. 별 것 없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감을 자랑하지 말라 말이죠. 예, 예.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난 척 해봐야 막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자꾸 길어지네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만, 예. 저는 아주 또 하나 우울한 곧 이어서 이런 때에 우울한 것이 하나 있었었는데 저는 저 자매하고 한마디 말을 건넸는데 우리 자매가 섭섭하다 그러더라고요. 섭섭하다. 그래서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아이쿠야 해서 예 근데요 전에는 미국에서 싸울 때는요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예,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욕을 그때 다 해봤었고요. 예, 그때 욕도 하고 문짝을 그냥 손으로 주먹으로 쳐가지고 나무 집에 있는 방문을 깨버려가지고 구멍을 내버리고 내 손 다치고 말이죠. 우리 마누라는 때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만 문짝을 구멍을 내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엄청난 싸움도 그래서 또 한번 이 저기 싸우고 나면은 또 제가 삐지면은 일주일 이상도 가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이상도 가고 뭐 그랬는데 뭐 한 달에 한 4번 이상도 싸웠으니까 일주일 이상도 가고 뭐 그래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한마디 말 이렇게 하면은 자매가 막 섭섭하다고 억수로 섭섭해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어이 옛날 생각을 해봐라. 옛날 생각하면은 요즘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 아이가? 그렇게도 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자매가 하루나 이틀 막 그냥 섭섭해 가지고 밥도 다 차려주고 할 건 하는데 뭔가 싸늘하게 되는 것을 느끼는 때가 가끔씩 생겨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사실은 저요 이제 요즘 들어서 바로바로 사과를 하는 일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저는요, 이제는 그렇게 어둠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끊어지면은 제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한시라도 빨리 사과를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기는 제가 합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도 결국 저에게서 나타난 것이 있어서 우리 자매가 한마디 말에 섭섭한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결국 저에게서 아직 모자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저는 탁구공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탁구공에 아무리 작은 탁구공이라도 틈이 있어서 공기 말고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폭풍우, 망망대해 깊은 바다 위에서도 그건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숨이라 그랬습니다. 부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작은 것만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탁구공이 작은 공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가난해야만 하느냐 말이죠.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해야만 하느냐 말씀이죠. 저는 말씀해 봅니다만 농구공일지라도 말씀입니다. 농구공일지라도 아니면 큰 배일지라도 말씀이죠. 그런 부력을 가질 공간이 있다면은 그 공간은 숨이 차는 것이겠지요.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거기에 틈이 생겨서 숨 대신 물로 채워지면은 아무리 큰 것도 농구공일지라도 큰 배일지라도 빠져버리고 만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안에서만 생각하면 사람들끼리만 생각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비참한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만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의 얘기다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얘기다 말씀이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크기이기도 한 것이다 말씀이죠. 칼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의 마칩니다. 예,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한 말을 쓴 것으로서 칼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는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라고 이 칼빈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노트를 이렇게까지 적어드린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컨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하나님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께 끊어짐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끊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굳이 세밀하게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끊어짐이 무섭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줄여서 또 가늠한 여자를 보고서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예수님은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는 것과도 같이 예, 이 예수님은 풍랑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예, 이러한 얘기는 지식과 머리로가 아닌 그 경험으로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시편 121편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요즘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빼고 어떤 이스라엘, 어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실 겁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풍랑과 바람이 인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풍랑과 같은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